계속해서 우리 스가랴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스가랴 10장 7절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시는 그 내용을 봤는데요. 계속 이어서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10장 8절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자, 여러분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여기서 그들은 이제 좀 앞에 제가 10장 앞부분을 안 읽어서 그런데 여기 보면은 10장 3절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3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염소들을 벌하리라. 자, 여기서 이 목자들은 잘못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꾼 목자들, 예를 들자면 사꾼 목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에레미야 때에 에레미야에 반대하여서, 그는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는데 이 사꾼 목자들은 하나님에게 들었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어쨌거나 백성들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백성들한테 잘 보이려고 백성들이 좋아하는 소리를 했던 목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시절에 너희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이 심판을 받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서 거기서 심판을 받고 다시 거듭나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었는데, 자, 그 소리 하면 백성들이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일이 없다. 어쨌거나 하나님을 보지 않고 백성들을 보는,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 보면은 그런 백성들은 좋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야, 선지자가 우리를 보고 우리를 말하는구나, 좋아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백성들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보고 이 백성들이 잘못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꾼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잘못해도 잘못했다고 말을 안 한 것이죠. 그 백성들 눈치를 보고. 자, 그런 사람들에서 어쨌든 그런 사꾼 목자들을 앞에서 얘기했고, 자, 이제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그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앞에서 목자들하고 이런 것을 볼 때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을 분다. 자, 여기서 그들은 양으로 보면 가장 정확합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 내는 목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된 목자라고 볼 수 있죠. 참된 목자는 양들을 향하여 휘바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자, 그 당시 이제 목자가 하루 일과가 끝나면은 방목했던 양들을 다시 불러 모아야 됩니다. 우리로, 그죠? 밤에 우리로 불러 모아서 그 우리에서 안전하게 목자가 보호해야 됩니다. 그때 목자가 양들을 불러 모으는 방법 중에 하나가 휘바람을 부르면은 그 양들은 목자들의 소리를 듣고, 목자들의 휘바람 소리를 듣고 양들은 다 흩어졌던 곳에서 목자에게 모이고, 또 목자가 인도하면 양 우리에 들어가서 그날 밤 하룻밤을 안전하게 머물게 됩니다. 바로 그런 폼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이겁니다. 이게 뭐 남자가 여자가 옛날에 청춘 남녀들이 연애하려고 인기 끌려고 휘바람 부는 그런 게 아니고, 양들을 구원해서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목자가 그들을 부르기 위한 방법으로 휘바람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양들은 목자의 휘바람 소리를 듣고 목자에게 오는 거죠. 우리 똑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에게로 오는 거라고 같은 맥락이고, 앞에서 거짓 목자들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거짓 목자들은 양들에게 잘 보여서 자기 인기 관리하는데, 참된 목자는 양들을 살리고 양들을 대적들로부터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구속이 가장 전형적인 구속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했던 바로 그 구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되는 이 단어 구속은 노예시장에서 내가 노예시장에 가서 그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가지고 와서 내가 이 노예가 이제 내 거니까 내가 이 노예를 풀어주는 바로 이런 행위, 이게 바로 오늘 여기서 말하는 구속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는 것 똑같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망과 죄에서 우리 몸값을 지불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값을 지불하는 것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그래서 우리를 사망과 죄에서
끄집어내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살아가게 하시는, 해방하는, 그래서 우리를 사망과 죄에서 끄집어내어서 해방하게 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구속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죠. 그 죄인, 그 노예, 또 내 몸에 해당되는 몸값, 이걸 랜섬이라고 말을 하죠. 이게 가장 쉽게 말하면 인질범들이 인질을 잡아서 이 인질을 놓아줄 테니까 몸값을 달라. 그때 받는 몸값이 뭡니까? 랜섬이죠. 그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참된 목자는 휘바람을 불러서 양들을 모아서 그들을 구속,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바로 그 차원의 말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자, 다시 8절.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자, 여러분,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구원하시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구원하고 난 다음에 항상 그 다음 단계, 풍성하게 살고 풍요하게 살고 번성하리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따라 나옵니다. 자, 가장 쉽게 말해서 우리를 살려놓으면 뭘 합니까? 또 이 살았던 목숨 가지고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또 그 생명을 가지고 풍성하게 살도록 하려고 하셨다. 그 두 가지 목적이죠. 우리를 살리고 살린 목숨을 비루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살린 목숨을 미천하게 이 땅에서 살도록 하는 게 아니고, 살린 목숨을 잘 살도록 풍성하게 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기 보면 구속하였고 전에 번성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똑같이 번성하게 하시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9절에서 12절 전형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구심점을 마련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구심점은 밖에 있던 것을 모두 다 한 점으로 모으는 겁니다. 그죠? 원심점은 뭡니까? 한 점에 있던 것을 다 밖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에는 이 시온 또는 예루살렘이 하나님 나라의 구심점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심점이 되는 시온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을 모으는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온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은 이 열방에 있는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에 빛과 소금이 돼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둡고 죄악에 있는 사람들이 갈 길을 모르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서 모일까? 어디로 가야 될까 할 때 빛이 있으면 그 빛을 보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중심으로, 이 세상의 구심점으로 삼으시고 그 예루살렘을 따로 구별해서 따로 구별한 백성들을 거기 살도록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모습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빛과 소금이 될 때 열방에 있던 사람들이 보고 다 이쪽으로 모이도록 한 것. 그러면 이 빛과 소금이 되는, 빛이 되는 예루살렘, 이 구심점에 살고 있는 사람의 삶은 어떠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구심점에 바벨론으로 세상으로 다 흩어졌다가 하나님께서 이 구심점 되는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다시 다 불러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 구심점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구심점으로 세운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성전과 구약의 성전을 회복시키는 방식, 이것이 오늘날 교회를 회복시키는 방식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말하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교회를 회복시키는 방식은 구약에서 성전을 회복시키는 방식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죄송합니다. 이 교회는 구심점이기도 하지만은 신약에서는 원심점이기도 하는 겁니다. 사람을 불러 모으기도 하고 불러 모아서 하나님 백성으로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가 이제 너희들은 여기서 빛과 백성이 돼서 사람을 불러 모으라가 아니고 이제는 이 빛이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구약에는 이 빛이 여기 있으니까 너희들이 계속 와라 이건데 그게 아니고, 신약에서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모았다가 이제 여기서 빛과 소금이 되게 했다가 빛과 소금이 된 것을 세상으로 다시 가는, 그러니까 이 교회는 구심점이면서 원심점이 되는 거죠. 불러 모으는 한 중간이 되기도 하고 세상에 흩어 모으는, 세상으로 흩어는 또 중심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부른 우리를 다시 세상에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콜링과 샌딩이 같이 일어나는 지역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유일한 기관, 제도, 행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죠. 자, 일단 구약에서는 오늘도 이게 보면 여러 백성들을 모읍니다. 열방을 모으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올지라. 자, 이제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는 이 모습이 이제 그 당시에 또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모습들을 또 보여주는 거죠. 자, 10장 10절.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자, 첫 번째는 애굽에 있던 백성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는 아수르에 있는 백성들을 모으고. 자, 이게 애굽은 실제적인 애굽이죠. 그러나 여기서 애굽은 실제적인 애굽이지만 비유적인 의미가 됩니다. 자, 지금 제 모습을 보십시오. 애굽에서 모으고 아수르에서 모으고. 그러니까 사람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제스처를 취하죠. 제가 자주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서 모으고 아수르에서 모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애굽이 어디 있습니까? 남쪽에 있고 아수르는 북쪽에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그 다른 사람 얘기 들을 때 말만 듣는 거 아니잖아요. 제스처를 보잖아요. 무의식 중에 제스처를 봅니다. 저도 무의식 중에 말하죠. 애굽에서 모으고 아수르에서 모으고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애굽에서 모으고, 그러니까 제 눈은 가나안을 보고 있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애굽은 지도를 보면 여기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모으고 아수르는 가나안의 이쪽에 있는 거예요. 제 중심으로. 그래서 아수르에서 모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지금 가나안을 중심으로 두 쪽으로 나눈 겁니다. 남쪽과 북쪽. 그러니까 남쪽에서 모으고 북쪽에서 모으고. 뭐 물론 약간 더 가면은 동쪽과 서쪽이 나오는데, 동쪽과 서쪽이 있는데 서쪽은 잘 안 오죠. 왜? 서쪽은 바다니까 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남북 갈 때 서쪽은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은 가나안 땅 보면은 이 서쪽은 지중해니까. 근데 애굽에서 모으고 아수르에서 모읍니다. 남쪽과 북쪽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간단하게 온 세상에서 다 모으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요. 자, 보십시오. 10절 다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부터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거할 곳이 부족하다. 그러면 차고 넘치는 거죠. 차고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 시대에 빛과 소금으로 차고 넘쳐야 되는 겁니다. 그죠? 교회에 왔는데도 빛이 없고 교회에 왔는데도 소금이 없다. 그러면 이제 그 시대는 진짜 소돔과 고모라나 노아 시대처럼 망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어떤 교회에 빛과 소금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냥 그대로 두는 겁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아직까지 그래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교회의 어떤 성도들, 빛과 소금을 사모하고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교회들, 그런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빛과 교회가 되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희망을 두고 아직까지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11절.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자, 이게 실제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것 아닙니까? 출애굽할 때 홍해를 하나님께서 쳤던 그 사건.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라. 자, 이
방금 남쪽에 애굽, 북쪽의 아수르를 이제 상징적으로 두 나라를 들었는데, 이 나일과 아수르의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리적으로 둘 다 바다가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강이죠. 애굽은 나일강, 아수르는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의 중간에 세워진 겁니다. 자, 그걸 이제 수요일 날 오늘 저녁부터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수르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중간에 세웠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다른 말로 하면은 물 위에 세운 국가, 이렇게 또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애굽과 아수르의 공통점은 둘 다 애굽은 나일강, 아수르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이 전부 다 바다 또는 바다, 정확히 말하면 강이죠. 그런데 이 강이 바다와 같은 강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도시는 다 강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들이 11절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즉 애굽을 치고 아수르를 친다는 겁니다. 왜? 애굽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잡아 두었고 아수르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잡아 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고 아수르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지만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노예로 삼았던 그 도시들, 애굽과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 물결을 친다. 또 이유는 뭡니까?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라. 아수르의 교만, 애굽의 규. 자, 규는 뭘 의미하죠? 규. 지배력. 그러니까 왕이니까 지배하죠. 그러니까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했고 아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면서 교만했고, 이거 전부 다 하나님한테 심판받을 일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이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2절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호와를 의지하여. 이제 혹 그 사람들 가운데 아수르를 의지하거나 애굽을 의지하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왜? 여호와께서 아수르와 애굽에서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아수르와 애굽을 하나님께서 징계하는데 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더 강한 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도 계속 이제 11장 보면은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었던 북쪽,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으로 레바논. 이 레바논은 이스라엘과 참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는 참 애정 관계입니다. 고왔다가 나빴다가. 자, 좋았을 때는 언제입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성전 지을 때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 성전에 들어와서 두로왕 히람이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고 관계가 참 좋았죠. 이 관계 좋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이게 다윗입니다. 다윗.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참 우리가 신앙적으로 본받을 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를 연구할 게 되게 많은 사람입니다. 성전을 짓는데,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오늘날 우리 그 자기 개발이나 오늘날 뭐 기업 경영에 있어서 다윗은 연구할 게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꼭 신앙적으로 우리가 당연히 연구해야 되지만, 자, 여러분 그 당시에 성전을 지으면서 어떻게 두로왕 히람을 인발브 시킬까를 생각을 했을까요? 그게 물론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신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이방인들을 한 게 다 부르지만 우리는 그거를 뭐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다 했다 그러면 우리가 뭐 더 이상 뭐 연구할 게 없죠. 다윗도 연구할 게 없죠. 하나님이 다 했다 그러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역사할 때 다윗이 어떻게 성전을 지을 때 이방 사람들을 관련시켜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참여시킬 수 있는 생각을 했을까? 그게 제가 가만히 봤을 때는 이것도 제 생각입니다. 정말 이게 리더십입니다. 리더십. 그러자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이방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성전 짓는데 연관시키는 거. 아마 제 생각에 제 같았으면 발발이 뛰어났을 겁니다. 다윗 왕이시 말이 됩니까? 성전이 하나님의 집인데 말이지. 이방 사람의 나무들 백향목이 와서 되겠느냐고. 그렇지 않아요?
할 말 없습니다. 그 앞에서는. 목사님, 성전 짓는데 더러운 사람이 그 더러운 사람이 돈 벌었는 거, 이방 사람이 돈 버는 이거 가지고 거룩한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딱 그래 말하면 제가 할 말은 많지만 대외적으로 할 말이 없어요. 이게 신앙의 논리라는 게 이런 걸 가지고 편협하게 딱 공격하면요, 굉장히 이게 부정적으로 영향력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이미 다윗 시대에 3000년 전에 첫 번 성전을 짓는데 이방 사람들을 연관시켜서 거기에 성전을 짓는 겁니다. 이 가장 창의적인, 가장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 성전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위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전 열방을 향한 성전입니다. 전 열방을 향한 성전이면은 열방 사람들이 관련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맞잖아요. 그거를 인간적으로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마인드라고 지금 제가 말을 하지만 가장 더 근본적으로는 성전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다윗만이 가능한 겁니다. 아마 제보고 성전 지으라 그랬으면 그 열방 사람들만, 야, 오지 마. 거룩한 성전을 짓는데 어디 이방 사람들이 와. 너희들 필요 없어. 우리 그런 거 필요 없어. 우리는 우리끼리 할 거야. 그러면 모든 사람이 와, 목사님 신령하다고 박수 칠 거예요. 우리 목사님 진짜 신령해. 이방 사람들을 물리치고 말이지 성전을, 거룩한 성전을 짓고 사람들한테는 인기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야, 이 성전이 너희들만 위한 것이냐? 온 열방을 위한 것인데, 온 열방을 위한 것이 온 열방이 같이 참여해서 성전 짓는지 그게 맞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교회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가끔 어떤 사람 말합니다. 목사님, 교회에 저런 더러운 사람이 교회 오는 걸 왜 가만히 놔둡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문을 열어야 되는 게 교회예요. 안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에 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참 다윗을 보면 볼수록, 야, 이 시대에 다윗과 3000년 간격을 두고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가 아직까지도 다윗이 알고 있던 하나님, 다윗이 알고 있던 성전만큼도 우리가 못 알고 있어요. 첫 번 성전을 지은 그 다윗의 마음에 이 성전이 하나님께서 왜 지으시는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이 성전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지금 우리보다 더 많이, 더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다윗이 할 때 그 두로 왕, 이 사람은 관계가 굉장히 좋았어요. 자, 그리고 또 안 좋을 때가 많았잖아요. 레바논 쪽에 또 이방이 또 쳐들어오고, 또 다른 민족과 또 연합해서 또 그 밑에 있는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도 하고, 그게 이제 레바논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레바논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뭐냐? 나무들. 특별히 백향목나무, 세계 최고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11절에 레바논아, 너의 문을 열고 불이 너의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 이 전부 다 레바논, 바산 다 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북쪽에 있는 그 지역이죠. 나라라기보다는 지역. 그쪽에 나무들이 좋아하는데, 이 나무들이 사람으로 치자면은, 여러분, 레바논의 백향목 같으면 정말 아주 걸출한 인물, 걸출한 자질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교만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바산의 상수리 나무, 레바논의 백향나무, 자웅을 겨루는 나무의 질이 아주 좋은 그런 나무들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이제 그렇게 교만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꺾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2절 끝부분에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려졌도다. 목자들이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으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 세상의 영화로운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교만도, 어떤 하나님의 영화를 빼앗았다가는 다 심판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보면은 우리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영화로움, 하나님의 영광에 침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무의식적으로 내 영광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그런 영적 교만과 잘못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걸 가만히 생각하면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들에게 넘치고 넘치고 넘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신 방식으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방식으로 오늘날 우리를 다스린다면요, 한 명도 이 자리에 없어요. 한 명도 이 자리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이스라엘보다 낫지 않습니까? 나을 게 뭐가 있습니까? 나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산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보혈의 공로가 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듯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룬다면요, 이미 다 심판받고 다 사라졌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참으시고 공로를 보고 하나님께서 넘어가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거죠. 그렇죠? 자, 4절 보겠습니다.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자,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자,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양떼가 잡혀 죽을 양떼입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5절, 6절, 7절을 보면은 그 당시 목자들, 이제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양떼로 비유되는 백성들을 자기들이 이용해 먹었어요. 자, 그래서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즉 양떼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당시 삭군 목자들이 이 양떼를 잘 키워가지고 양떼를 자기 재산 정식으로만 양떼를 키운다는 겁니다. 양떼를 우리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양떼를 잘 돌보는 게 1차적인 목적 아니고, 양떼를 잘 보는 것 같은데 목적은 이걸 내가 어떻게 잘 팔아서 내가 어떻게 부자가 될까, 내가 이 양떼를 잘 어떻게 해서 내가 이익을 볼까, 그런 목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 양떼는 지금 살이 찌든 살이 안 찌든 다 잡혀서 죽을 양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잡혀 죽을 양떼라는 이 말 속에 그 당시에 삭군 목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이미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이미 스가랴 선지자 참 목자는, 스가랴가 참 목자인데 참된 목자는 거짓 목자들에 의해서 잡혀 죽을 양떼를 위해서 네가 그런 양떼를 먹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여기 보십시오. 6절 7절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잡혀 죽을 양떼를 위해서 이제 막대기 둘을 가지고 이제 양떼를 돌보는 것이죠. 하나의 첫 번째 막대기는 은총, 두 번째 막대기는 연합. 자, 그런데 그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들을 제거하였으니, 이 세 목자는 양떼를 잡아 죽이는 그런 삭군 거짓 목자입니다. 자, 이제 이 세 목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누가 세 목자인가 구체적으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 제가 볼 때 역사적으로, 이 당시 역사적으로 세 목자에 해당하는 것은 유다가 망하기 전 세 명의 왕들. 자, 유다의 마지막 세 왕이 누구죠? 이제 막 헷갈리죠. 잘합니다. 여호야긴, 시드기야. 마지막 세 왕. 바로 마지막 네 왕 말하면은 그 앞에는 여호와아스. 요 전부 다 요시야 왕의 아들이고 다 그랬죠. 하나는 그쪽하고.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뭡니까? 마지막 세 목자 여호야긴, 시드기야로 보는 것이 역사적으로 볼 때 제일 그럴듯한. 물론 스가랴는 바빌론에서 포로되어 왔지만, 포로에서 귀환되어 왔지만 그 앞에 이 양들이 흩어져서
다 붙잡혀 가기 바로 전 그 상황,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 세 목자라고 보면은 역사적으로 그래도 제일 그럴듯한 겁니다. 자, 이런 목자들이 백성들을 잘 돌봤냐? 잘 돌보지 않았죠. 그렇죠. 백성들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만 누리려고 했던 그런 왕들, 그런 목자들. 자, 여기서 목자는 지도자들의 의미가 있으니까. 자,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양떼를 먹이는데 은총과 연합이라는 두 막대기를 가지고 와서 양떼를 살핍니다. 자, 이게 굉장히 비유적이잖아요. 하나의 막대기는 은총, 하나의 막대기는 연합. 이 은총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연합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연합이기도 하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연합이기도 합니다. 자,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라고 볼 때 연합은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연합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랬는 겁니다. 원래 형제들이니까. 그러나 그것이 안 됐는 것을 이제 비유로 말하는데,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양들을 돌보는 목자의 하나님의 마음은 은총, 은혜입니다. 우리가 두말할 나위가 없죠.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 자비하심을 말하는 것이죠. 그죠? 자, 8절 보겠습니다.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왕들, 그들이 하나님도 싫어했고 하나님도 그들을 싫어했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는 게 9절에 나오죠.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심판을 받으니까 10절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그 목자들과 그 목자들이 다스리는 그 양떼들 상황,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그들을 회복하려고 했지만 이 세 목자들이 사꾼 목자가 되어서 양떼를 죽이고 잡아먹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포기했습니다. 꺾어버렸어요. 은총의 막대기를. 그래서 심판하는 것이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버리는 자는 버리는 대로, 잡혀가는 대로 그냥 놔두겠다. 자, 여기서 오늘 요까지만 하나 보겠는데 하나 마지막으로 볼게요. 여기서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자, 같은 맥락인데 은총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갑니다. 은혜를 거두어 갑니다.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죽는 자는 죽는 대로, 잡혀가는 자는 잡혀가는 대로, 있는 그대로 let them go. 하나님께서 간섭을 안 한 거예요. 자, 어느 심판이 생각나죠? 로마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때 유기해버리는,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방치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뭔가 하면은 방치입니다. 방치. 내가 나쁜 일을 해도 내한테 징계가 안 와요. 그게 이거 괜찮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제일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방치해버려요. 그리고 그 방치한 다음에는 어느 누구도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 새 목자들, 이 양떼를 막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총을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께서 철수시키니까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버리는 자는 버리대로. 그러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하나님께서 간섭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그냥 놔두니까 그냥 자기들 다 포로로 되어가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막대기, 은총의 막대기를 거두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라고 말.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총의 막대기를 꺾진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잘못하면 징계도 주고, 그죠? 그래서 은총의 막대기가 있을 때에 우리는 그 막대기를 계속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 은총, 은혜에 감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내일은 연합, 이제 그리고 특별히 또 스가랴 11장 12절 요거 13절 너무 중요하죠. 예수님의 메시아 예언이 여기 나타나는데 요거는 우리가 내일 같이 보고 12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의 막대기를 끝까지 붙잡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총과 연합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주님 오늘날 우리가 그 은총과 연합의 두 막대기를 끝까지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가운데 몸이 연약하신 이창근 집사님 그리고 김형만 장로님 있습니다. 주님 이창근 집사님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꼭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또 아버지 김선주 권사님 기도할 때 우리 김선주 권사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김영만 장로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오니 주님 끝까지 은총의 막대기를 거두지 마시고 은총의 막대기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행사와 또 기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유아부로부터 당회로까지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특별히 10월 31일 할렐루야 나이트를 하는데 이 세상의 할로윈 제도를 이 세상의 할로윈의 사악한 것을 이기고 찬양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추수감사주일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또 친구 초청잔치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 이 세상에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렵고 힘들고 어디로 가야 될지 정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린 많은 영혼들을 다시 초청하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다 들어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